어떤 교회당 봉헌식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는 행사 순서지에 성전 봉헌식 이렇게 써 놓았었지만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회당 봉헌식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헌식을 진행하는 중에 건축위원장으로 일했던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나와서 건축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과 보고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 허가를 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을 때 사실은 실정법상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깐깐한 공무원을 다른 데로 전출시키고 우리의 말을 착하게 들어주는 공무원을 발령을 내주셔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이 짜웅이 통해서 건축 허가가 났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물론 축하하러 가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전주 시내에도 룸사롱을 경영하는 모 교회 집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여자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나름대로 교회 헌금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그 돈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제가 잘 아는 어떤 기독교인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양쪽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여러 모양으로 설득을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말이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도 저는 어떻게든 이 두 사람들이 다시 결합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연락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설득을 하는 도중에 어느 날 시내 모 식당에서 여자 쪽을 만났습니다. 설득을 하는 도중에 뜻밖의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 그때 목사님이 주례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재결합시키려고 쫓아갔더니 엉뚱하게 주례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묻는데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다시 결합하는 길을 찾으라 하고 돌아왔고 결과론적으로 다시 나중에 두 사람이 재결합해서 살게는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새로 만난 이 남자랑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출발점이 글렀는데 새로 만난 남자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주례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입술의 고백과 실제 손, 발의 움직임이 전혀 맞지 않는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 외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면서 흩어진 교회의 삶으로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소위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절대 살아낼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회가, 기독교인이 주님의 말씀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옹호할 수 없으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지할 때 그 증거는 종종 이렇듯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소금은 또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물에 대한 신체의 갈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더위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소금 정제가 제공됩니다. 1977년 7월 제가 특전사령부에서 사령부 교육대에서 공수훈련을 받던 때 저는 매 시간마다 이만큼 크기의 소금을 2알씩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얼마나 혹독하고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매 시간 소금을 그렇게 2알씩 삼켜도 흐르는 땀을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보면 짠맛이 전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금을 먹어주지 않으면 그냥 기절하는 거죠.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가 없으면 탈수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 탈수와 위험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평화를 보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천하태평인 거야? 혹시 예수 믿는다더니 그것 때문인가? 저는 앞서 말한 모든 비유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어떤 매력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따끔할 때에도 그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신앙인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1차적인 특징이 보존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보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보존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도덕적, 영적 부패를 지연시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들려 올려질 때 사탄의 악독하고 사악한 권세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아울러서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서 보듯이 악은 사나워지고 악마는 거의 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사라지면 세상이 지옥의 구덩이로 내려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참 신자들이 세상을 보존하는 기능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복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능한 역사가들은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혁명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영국을 구한 것은 복음주의의 부흥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이것은 신자들이 무엇을 직접 해서가 아니라 많은 개개인의 신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높은 시야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정치 상황이 영향을 받고 지난 세기에 통과된 위대한 의회의 법안들은 대부분 그 땅에 개인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개신교 신자들을 국회에 45%나 집어넣어 놓았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국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아닌 신자 국회의원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구 전체가 지금보다 더 빨리 퇴화되는 것을 막는 소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멸망의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말.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센터의 유미호 센터장을 불러서 우리가 지구 문제, 기후 문제에 관한 특강을 들었던 것도 그런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은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그 멸망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저런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스코틀랜드의 헬렌 유잉이라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에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2살 때 참으로 젊고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스코틀랜드 전체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어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잘 쓰는 뚜렷한 은사를 지니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가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영적인 능력의 통로가 사라져버린 까닭으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그녀가 3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럽고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그녀가 오는 것을 보면 멈추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다가도 그녀 앞에서는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지인은 그녀가 글래스고 대학교에 있을 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22년 인생을 짧게 살고 간 어떤 소녀의 인생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녹아서 감추어지는 반면 빛은 드러납니다. 소금은 비밀리에 작용하지만 빛은 공개적으로 작용합니다. 소금은 내부에서 일하지만 빛은 밖에서 일합니다. 소금은 복음의 영향력을 좀 더 간접적으로 드러내지만 빛은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합니다. 소금은 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작용하지만 빛은 주로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작용합니다. 소금은 대체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부패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부패를 반부패, 곧 청렴결백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빛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의롭고 참된 것을 산출하도록 돕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의 서문에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처음으로 쓴 글.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앞에 썼던 글이 어떤 글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정리해서 당신에게 전달했다. 데오빌로여, 이제 내가 그 뒷이야기를 쓰겠다.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그분의 행하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 이렇게 요약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항상 행함과 말하기, 생활과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서 다윗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주님의 빛 안에서 본다.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 밖의 곳에서는 빛을 볼 수가 없다. 이래 고백이죠.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빛은 단순히 소유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빛이 있다? 내 안에 빛이 있다? 이걸로 세상에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붙들고 그 빛을 비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길이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걷기 위한 수단, 그리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빛은 그분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주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려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에 휩싸인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분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에 빛을
먼저 비추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달리 빛을 비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 마지막 처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처방이 듣지 않으면 세상과 너희들이 함께 끝난다. 그것을 지금 그 뒷부분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밖에 던져버리고 먼저 짓밟히고 그 만일은 소금을 짓밟은 세상도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그러기에 같이 살래, 같이 죽을래,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같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살겠습니까? 저는 같이 사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추는 빛의 이 촉광이 몇 루멘이나 될지 전 모릅니다. 5루멘이 될지 100루멘이 될지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촉수가 얼마이건 간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빛은 밝히고 있어야 된다. 총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촉짜리 전구라도 총 나가버리면 5촉 전구만 또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그동안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빛으로 살아왔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확고한 자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가정에서 빛인가? 나는 나의 일터에서 빛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각자 세워진 자리에서 빛으로 빛을 드러내며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복된 삶을 더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시간 외에 나머지 흩어져 지내는 시간 동안 신자의 삶을 포기해버린 적은 없는지, 스스로 빛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그 길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